이 창세기 48장은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가나안 땅과 또 그의 씨에게 주어질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전수해 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다 피셨나요? 1절에서 4절까지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이 일들 뒤에 어떤 이가 요셉에게 고하기를 보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자기의 두 아들 곧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데려가니 어떤 이가 야곱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에게 왔나이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으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 내게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자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로부터 수많은 백성을 만들 것이며 내 뒤를 이을 네 씨에게 이 땅을 주어 영전하는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48장 1절에서 4절까지 봤는데 이 야곱의 노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야곱이 나이를 많이 먹고 극도로 쇠약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이 급속히 악화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와 에프라임이에요. 이집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서 낳은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들었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집트는 7년 대기근으로 매우 분주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런 총체적 난국을 맞이한 그런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뭐 일이 바쁘다는 그런 핑계를 대지 않고 아버지를 돌아보는 그 일을 뒤로 미루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문병 왔다는 그 사실을 알았던 야곱은 병상에서 힘을 내가지고 침상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죽기 전에 요셉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줘야겠다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나약한 몸을 전력을 다해 일어나가지고 침상에 앉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찾아온 그 요셉에게 야곱은 이제 먼저 가나안 땅 루스,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에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 그것을 상기시키는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야곱의 씨가 소유할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복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 같지 않나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또 자기 손자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셨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말씀이었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인지 그거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경건한 부모님의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부모님의 믿음의 본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신약에 보면은 그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가 말씀으로 그 디모데를 키웠다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을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렸음을 이제 기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훗날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녀들이나 손주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남겨주시길 원하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러한 경험담을 물려줘야 될 것이에요. 그죠? 내가 믿고 의지하던 그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이야기를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예. 아, 손주들 보기 전에 예, 다들 올라갈 확률은 많죠, 그죠? 예. 그 본문 돌아와서 48장 5절하고 6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에 있는 네게로 오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내게 태어난 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니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요 내게서 나올 자 곧 그들 다음에 네가 낳을 자들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은 자기 형들의 상속 재산 가운데서 자기 형들의 이름을 따라 이름이 붙여지리라. 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봤을 때는 므낫세를 에브라임보다 먼저 언급하죠. 그죠? 근데 5절하고 14절 보면은 에브라임의 이름이 므낫세보다 먼저 나오는 점이 예, 굉장히 흥미로워요. 예.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1절에서는 형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데 5절하고 14절 가서는 동생 이름이 먼저 언급돼요. 예, 이것을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예. 앞으로 있을 두 형제의 엇갈린 그 위치를 미리 암시해 주는 거거든요. 예, 이것은 몇 구절 뒤에 우리가 예, 보도록 하고 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받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 그 믿음은 야곱의 믿음이었고 예, 그리고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손자를 예, 각기 독립적인 지파로 예, 인정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 일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너희가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될 것이라고. 예. 르우벤과 시므온은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손자들을 아들처럼 대해준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너희가 손자지만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다시 말해서 나의 아들처럼 될 것이라. 예,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아들로 세운대요.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내 아버지가 내 아들들을 아들로 삼는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되면 손자는 앞으로 할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네.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될까요? 네. 아버지로 불러야 될까요? 그러면 내 아들들이 아버지의 아들들이 된다 하면 내 아들들은 나에게 형님이라 불러야 될까요? 이게 무슨 일이죠? 네. 야곱은 요셉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야곱이 지금 병이 들어서 뭐 제정신이 아니라서 예, 이런 말을 했을까요?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은 순수한 혈통이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혼혈이에요. 그죠? 예.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일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 예, 그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에게 맏형이 예, 되시죠. 어쨌든 지금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양자로 드리는 것, 예. 양육권을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은 손자에게 아들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주겠다는 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손자지만 야곱의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동일한 아들로서 가지는 상속권이 허락되었다는 예, 그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거기다가 장자권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들에게 갔잖아요. 예. 그러면은 요셉의 직접적인 아들들보다
복이 2배로 예, 또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7절 읽어볼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바단에서 올 때 에브라까지 갈 길이 아직 조금 남아 있을 때에 라헬이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내 곁에서 죽었으므로 내가 거기서 그녀를 에브랏 길에 묻었는데 바로 그것은 베들레헴이더라 하니라. 예. 과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면서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또 죽은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요셉의 모친에 관한 역사적 요약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죽음은 야곱에게 있어서 매우 고통적인 일이었을 것이에요. 그죠?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표현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이제 호소력이 있어가지고 이와 같은 러브 스토리나 연애 소설은 없다고 예, 그 유대인들은 또 찬사를 합니다. 예.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죠. 라헬이 내 곁에 죽었는데 예. 아이를 낳고 라헬은 예, 죽었어요. 그죠? 예. 모르겠어요. 베냐민을 낳았을 때 라헬은 늙었고 나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라헬은 매우 아름답고 잘생겼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육체적 아름다움은 가난한 목동 야곱에 의해서 예, 아마 사라져 버렸을 것이에요. 예.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예, 그녀 곁에 예, 있었습니다. 야곱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죽은 라헬에게까지 예, 가까이 있으려 하는 것을 예, 볼 수 있어요. 그 야곱의 마음, 예, 그 마음은 처음에 라헬을 봤을 때 눈을 맞췄을 때부터 예, 여전히 그 라헬에게서 밀착해 있는 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라헬이 내 곁에서 죽었는데 할 때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때에도 라헬의 곁에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요 본문에 보니까 다시 보니까 그곳은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예. 목적지가 바로 앞에 있는데 라헬이 죽었던 것이에요. 예. 아마도 야곱은 라헬에게 여보 힘 좀 내봐 거의 다 왔다고 조금만 견뎌봐 이렇게 간청했을 것이에요. 그죠? 예. 라헬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음을 알았지만 야곱은 예, 라헬에게서 더 함께 머물고자 하는 예, 그런 마음이 예, 컸을 것이에요. 결국 이제 라헬은 죽었지만 예, 야곱의 마음도 죽은 그녀와 늘 함께 했었던 것을 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라헬을 묻게 되죠. 본문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그녀를 길에 묻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신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예, 그 아내의 시신을 곁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슬프게 울면서 예, 라헬의 그 차가운 손을 붙잡고 결국 그녀가 죽게 됐을 때 예, 딱딱하고 바위투성이인 예, 그 땅을 파기 시작했을 것이에요. 예. 그리고 자신의 죽은 아내가 누울 자리를 예, 마련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또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예, 그 슬픔. 그녀의 몸을 무덤 속에 누이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모르겠어요. 시체를 덮을 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움큼 한 움큼 흙을 모아가지고 예, 그녀의 시신에 조금이라도 정말 해가 가지 않도록 부드럽게 예, 덮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슬픔을 정말 야곱이 예, 지고 가면서 애곡하면서 예, 살았던 예, 그 일을 지금 자기의 아들 요셉과 예, 손자들 앞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그 요셉은 자신의 아들들을 낳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많은 아들들을 갖지 못해서 한을 갖고 죽었는데 야곱은 뒤늦게나마 이 요셉을 통해서 아들들이 더 있다고 예. 라헬의 아들들을 만들어준 예, 그런 셈이 된 것이잖아요. 손자지만 아들들로 입양을 했잖아요. 라헬이 두 아들 낳고 한을 맺혀서 죽었단 말이에요. 아들을 많이 못 낳아서. 근데 두 아들을 입양하면서 라헬의 아들들을 4명으로 불려준 것이에요. 예, 대단하죠? 예. 8절하고 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하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게 주신 내 아들들이니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원하건대 그들을 내게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하니라. 예. 일찍이 축복권과 저주권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죠? 예. 근데 야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예. 따라서 혈통에 따라서 야곱에게는 이 축복권과 저주권이 함께 전수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권리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10절하고 11절이요.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은 연로하여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더라. 요셉이 그들을 그에게 가까이 데려가니 그가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으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였는데 보라 하나님께서 내게 네 씨도 보여주셨다 하니라. 예. 자손을 축복하는 그 일은 야곱의 권한이었어요. 예. 그리고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무를 행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눈이 어두웠대요. 예.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눈이 어두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데 큰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그리고 에프라임을 왼쪽에 위치하게 이렇게 앉혔습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이삭이 에서와 야곱 중에 장자권을 두고 축복권을 하려고 했을 때 눈이 어두웠잖아요. 그죠? 그 눈이 어두운 것을 기회 삼아가지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던 일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지금 눈이 어두워서 두 형제들 중에 누구를 장자권을 부여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에요. 12절 14절이요.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무릎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또 얼굴을 땅으로 향한 채 몸을 숙이며 그들을 둘 다 데려가되 오른손으로는 에프라임을 취해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취해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며 그들을 그에게 가까이 데려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내밀어 동생인 에프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며 의도적으로 자기 손을 어긋맞게 유도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맏아들이기 때문이더라. 예. 요셉이 여기서 그의 무릎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왔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우리가 5절에서 봤듯이 양자로 삼는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죠? 손자를. 근데 이때에 다른 어떤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을 때는 이러한 예식이 있었어요. 예. 무릎 사이로 이렇게 아이를 지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녀를 허리 아래로 지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예. 이게 바로 고대 의식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여인이 무릎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남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어디에서 낳냐면 허리에서 낳았다고 그런 표현을 써요. 성경에. 그래서 허리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의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에게 있어서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손은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저번에도 이제 계시록을 봤을 때 오른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죠? 예. 요셉은 아버지에게 이 눈이 어두우니까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장자한테 얹게 하고 왼손은 그 동생에게 얹게 해주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손을 엇갈리게 했어요. 이렇게 요셉이 놓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상하죠? 그죠? 장자한테 오른손이 얹어져야 되는데 왼손이 얹어지고 동생한테는 오른손이 얹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하고 16절이요. 시작.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이날까지 나의 전생애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
곧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며 그들이 땅의 한가운데서 자라나 한 무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예. 야곱은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지금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3번의 표현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야곱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이래요. 예. 우상을 섬겼던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예, 뿐만 아니라 이삭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이삭과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신뢰하고 섬겼던 그 하나님을 야곱도 평생에 걸쳐서 섬겼다는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야곱은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복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 부모나 또 윗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복된 가정에서 자란 것이에요. 그죠? 자신이 집안에서 처음 믿는 자라면 손주들에게 이 믿음의 가보를 전해줘야 됩니다. 예. 야곱은 요셉의 2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그 복을 주실 하나님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기시키면서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전생애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 예. 여기서 자신을 먹이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목자는 양을 먹이는 자잖아요. 그죠? 예.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자신을 돌보시고 먹이신 하나님. 평생 목자로 살았던 야곱에게 참 목자이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예. 야곱은 주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땅에서 양식을 먹었어요. 예.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주님이 어떻게 나와 내 가족을 먹이셨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죠? 야곱의 간증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분을 알고 난 후에도 우리가 지녔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어요. 주님의 손길로부터 온 모든 공급으로 인해서 우리를 먹이신 것이잖아요. 그것을 깨닫는다면 야곱과 같은 이 간증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야곱은 3번째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께서. 그 천사께서 요셉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천사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과 씨름을 했던 천사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 자체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에 처했던 야곱을 구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야곱의 자식들, 그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인도해 주실 그 일을 지금 말해주면서 그분께서 이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복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이러한 주님, 3번에 걸쳐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하나님인가요? 우리를 위해서 그냥 맨날 일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볼 때가 많지 않나요? 내 가족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정말 마법사 같은 하나님, 램프의 요정 같은,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나요? 그러지 말고 야곱과 같이 우리의 가족의 일원이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 역경을 해결해 주실 분이지만
우리는 결과보다는 그 고통을 함께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해 주시고 내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해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분과 함께 결과에 따라서 기뻐하시길 바라요. 예. 어쨌든 3번에 걸친 야곱의 고백의 그 표현들은 야곱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의 험악한 인생의 여정 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듬어진 그 믿음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같은 시련을 통과해서 불순물이 제거된 그 점금 같은 그 믿음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20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기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그것을 들며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아이가 맏아들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매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이르되 내가 안다 내 아들아 내가 안다. 그도 한 백성이 되고 그도 크게 되겠지만 진실로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되며 그의 씨가 많은 민족들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 그들을 축복하며 이르되 네 안에서 이스라엘이 축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처럼 그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에 두었더라. 예. 처음에 요셉이 야곱의 손을 수정하려고 했어요. 예. 지금 아버지가 엇갈리게 이렇게 손을 대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눈이 나빠서 지금 형 동생을 구분하지 못하나 하고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장자 므낫세의 머리 위에 왼손을 올린 것을 보고 옳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올려놓도록 위치를 이렇게 수정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장면이 야곱의 과거를 생각나게 하지 않나요? 이삭이 장자였던 에서를 축복하라고 했을 때 야곱은 속임수를 사용해가지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번에는 속임수가 없는 것이에요. 야곱은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평생 동안 이것을 배웠던 것이에요. 자신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눈먼 아버지를 속였지만 이제는 축복을 전해주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형보다 동생을 큰 자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축복이 또 동생에게 주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와 다르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뭐 가족 간에 벌어지는 그러한 아픈 그러한 일을 갖지 않게 또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때 내 생각이 너무 어리석었어. 그렇게 후회할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조금 더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과거에 했던 그 일을 돌아볼 때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 야곱도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일이 생각났을 것이에요. 근데 내가 그때 하나님을 잘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속이지 않았더라도 그 축복권은 나에게 올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자기가 설레발 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과거 일을 회상하면서 그때 일을 후회하고 막 괴로워하는 그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그 가슴 아픈 경험으로 배운 그 교훈을 가지고 마음을 새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교훈 삼아서 비슷한 일을 반복해서 하지 않는다고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삶의 순간마다 이전과 다른 결과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참 감사한 일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잘못이나 또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의 그 행동을 뭐 실수로 하거나 감정에 따라서 하지 않고 혹은 뭐 편애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도 한다고. 예. 야곱은 미래에 에브라임이 장자 므낫세보다 더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그대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스라엘 군대대장 여호수아가 나왔죠. 또 이스라엘의 북왕국 초대왕 여로보암도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장자 복을 받지 않은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됩니다. 예, 크게 될 것이에요. 예,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나중에 둘로 나눠지게 돼요. 예, 한편은 이제 요르단강으로 나눠지고, 예, 그러니까 요르단강 서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일이 생겨요. 예, 한 지파인데, 예, 그 나중에 보면은 그 므낫세 지파가 굉장히 약하고, 예, 보잘것없는, 예, 그런 상태로 만들어지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야곱은 미리 내다본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손을 엇갈리게 놓았던 것입니다. 예,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복은 어떤 자연의 질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예, 그러한 자를 선택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베푸심에 있어서 얼마나 자주 이제 장자보다는 그 동생을 귀하게 보시고 앞세우는가를, 예,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성경을 쭉 보세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가인보다 아벨을 세우셨어요. 그죠? 야벳보다 셈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홀과 하람보다는 아브라함을 세우셨던 분이에요. 이스마엘보다 이삭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에서보다 야곱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또한 유다와 요셉을 르우벤보다 더 사랑했어요. 예. 그리고 아론보다 모세를 더 사랑하셨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첫사람 아담보다는 둘째 사람 아담을 세우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셨는데 이렇게 장자보다는 항상 동생이 복을 받는, 예, 그러한 일관성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보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사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가시리라. 또한 내가 네게 네 형제들보다 한 목 더 주었는데 그것은 내가 내 칼과 내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하였더라.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그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예,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그 요셉을 편애해서가 아니라 요셉이 형제들과는 비교되지 않게, 예, 가족의 구원을 하는 일에 큰 일을 기여했잖아요. 그죠? 예. 굶어 죽을 뻔한, 예, 그 가족을 요셉이, 예, 살렸단 말이에요.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예, 한 몫을 더 주는 것이라고 우리도 또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또 후일 가나안 땅을 이렇게 12지파한테 배분해 줄 때 그때 일을, 예, 지금 또 염두에 둔 것으로, 예, 볼 수 있어요. 각자 12지파가 한 지파씩 한 땅을 몫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들은, 예, 한 몫을 더 받게 돼요. 예. 근데 막상 가나안 정복을 하고 딱 들어갔을 때 보니까 한 몫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땅 하나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나중에 따지거든요. 우리가 약속을 받았을 때도 두 몫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한 몫을 주냐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너희가 개척하고 정복해서 한 땅을 차지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준다는 한 몫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에서 빼앗을 땅을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칼과 내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 한 몫이 더해지는 것이라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땅의 몫을 배분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야곱과 관련해서 지금 야곱이 지나온 인생을 바라보는 그 두 방식을 우리가 대조해 보면은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제 앞서 언급했듯이 야곱은 파라오 앞에 섰었고, 그리고 지금은 요셉의 앞에 있게 됐는데, 파라오 앞에 섰을 때하고 요셉 앞에 섰을 때하고 간증이 달라요. 처음에 파라오 앞에 섰던 야곱은 자신의 날들을 얼마 안 된 인생이지만 험악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셉 앞에 섰을 때는 모든 악에서 자신을 구속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야곱이 겪어왔던 삶이잖아요. 근데 그 삶의 태도가 지금 어느 사람 앞에서 섰을 때 각자 다른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파라오 앞에 섰을 때는 자기의 인생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나띵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험악하게 살아왔었대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라오 앞에 섰을 때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우울하게 보냈던 것을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증언할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 요셉과 그의 아들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이 된다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그 간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는 훨씬 더 만족스러운 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해 주셨고 지키셨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셨고 구속해 주셨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보다 더 하나님을 잘 묘사하는 말은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그처럼 놀라운 약속들을 주신 바로 그 기념비적인 베델에서의 그 밤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니까 정말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에요. 그죠? 하지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회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볼 수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한 인간 안에 존재하는 두 본성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파라오 앞에서 바라보는 인생과 요셉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이렇게 대조해 보세요.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인생은 비참한 동시에 또 영광스럽기도 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늘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모두가 이 두 번째 고백, 요셉 앞에서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러한 복들을 헤아리고 그분께 고백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